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앞서 8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성전과 언약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전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9장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기에 앞서 첫 언약에 속한 제사 제도와 세상에 속한 성소를 언급하며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1절에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뒤 2에서 5절은 세상에 속한 성소에 관해 먼저 말하고 6에서 7절은 섬기는 예법에 관해 말합니다. 그런 뒤 끝으로 8에서 10절은 세상에 속한 성소와 예법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먼저 2에서 5절은 세상에 속한 성소, 곧 모세시대 구약의 성막에 관해 언급합니다. 성막에는 크게 성막들이 있고 거룩한 장소라 불리는 성소와 가장 거룩한 장소라 불리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성소를 첫 장막이라 라고 말을 하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2절에서는 성소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성소 안에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등잔대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마주하여 떡상이 있었는데 이 떡상에는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 것으로 교체하였고 차려져 있던 떡은 자신들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한 뒤 이어서 3절에서 5절에서 비교적 자세히 지성소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금향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 엄밀히 말하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금향로에서 있는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성소에는 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임재하시냐, 이 천사의 두 날개 가운데 자정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에 관하여 낱낱이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섬긴 제사장의 예법에 대해서 이어서 언급합니다. 첫 장막, 곧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등잔 때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붓고 매일 저녁 불을 피워 다음날 아침까지 성소를 비추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채워 넣어 매일 아침 저녁에 향을 피웠습니다. 또한 안식일마다 떡상에 새로운 떡을 진설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성소에 항상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반면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대제사장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죄인이었기에 자신을 위한 짐승의 피로 속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언급한 세상에 속한 성소와 예법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8에서 10절입니다. 먼저 8절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가리킵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하늘 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 보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죄인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첫 장막과 그곳에서의 섬김은 현재까지 온전한 것의 상징과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8장 5절에서도 언급되었듯 옛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히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죄 씻음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온전한 죄를 씻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장막은 온전한 것이 와서 새롭게 하기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장막도 옛 언약 안에서 나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희미하게 드러났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밝히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은혜의 시대를,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 때를 살아가는 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반응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